바로 하겠습니다. 그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이걸 누리면 영원한 작품이 나오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이제 언약이 되겠죠. 올 한 해 언약이기도 하고 12대 WRC를 통한 언약이기도 해요. 이걸 누리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시간표가 오게 되고 보좌가 나와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이걸 위해서 어떤 힘을 갖춰야 되겠는가? 네. 나를 살리는 힘, 즉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리는 힘으로 세상 바꾸는 힘 주십니다. 그때 시대 바꾸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뭐 우리 영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시대 바꾸는 힘 할 때 요 시대를 영어 표현으로 요번에 요 목사님이 처음 쓴 표현이 있어요. 보통 영어 표현하면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age 이렇게 뭐 시대라고 얘기할 때 정신병 시대, 뭐 우울증 시대 이럴 때 age라고 쓰거든요. 또 그 다음에 주로 쓰이는 게 time 이런 단어도 써요. 그리고 이 period라는 거는 어떤 기간을 두고 얘기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요번에 요 시대를 바꾸는 힘을 쓸 때 뭐라고 썼냐면 epoch라고 썼어요. 요거 처음 쓴 단어예요. 요거 처음 쓴 단어인데 영어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저거 많이 안 쓰는 단어였는데 싶어서 사전을 막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냥 단순한 시대가 아니고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에 이런 걸 써요.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그리고 짧은 시대가 아니고 굉장히 긴 시대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그 기간을, 시작을 에포크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자료를 보니까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사람의 고정관념, 내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호자의 배경을 누릴 때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이것을 주로 누려야 되느냐 하면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언제 누려야 되느냐? 항상 누려야 되는 거죠. (24)로 영적 힘을 늘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생명선인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호흡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바꾸는 것. 이걸 계속 하면서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제 중요한 일, 사건, 현장 이런 것 통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집중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영혼과 관계되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평생이 요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 뭐냐?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12자손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그리고 그 하필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강대국을 두었어요. 237이라는. 이 강대국을 통해서 뭘 살리냐면 5천 종족 살리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바람에 이것도 못 보고 이것도 못 보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 끌려가고 또 속국되고 했던 게 이건 못 본 거예요. 이게 기업이 맞는데 요것만 기업으로 본 거 아니에요. 이걸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이거 살리라고. 그리고 5천 종족에게 노예되어 있는 237에 노예되어 있는 5천 종족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이스라엘과 강대국 237 나라와 5천 종족, 특히 5천 종족의 후대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적 기업입니다. 여러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렘넌트 7명에게 주셨던 것,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렘넌트 7명에게 주셨던 그걸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복음화를 누리는 것이 5천 종족 후대에게 답을 주라는 것이 기업 만드는 일입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은 빛입니다. 왜요? 어둠에서 빠져나올 재간이 없거든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왜요?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은 길이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거 바꿀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복음밖에 없어요. 임재. 그래서 300%를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300%? 복음 안에서 현장을 잘 쳐다보고 현장성 있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라야만 되는 전문성, 이걸 누리고 언제든지 무엇에든지 세 가지 같이 동시에 보라 그랬어요. 시스템 봐야 세계복음까지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항상 누리고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어떤 거 갈 수 있냐면 문제 속으로 오히려 찾아갈 수 있어요. 이거 항상 없으면 문제 오면 넘어져 버리죠. 이거 항상 누리고 있으면 문제를 찾아가도 돼요. 위기 만났다, 그게 오히려 기회가 돼요. 갈등이 왔다, 중요한 응답받을 전환점이죠. 그런데 이거 안 되면, 문제 오면 피해야 되고, 위기 오면 도망가야 되고, 갈등 생기면 싸워야 되고 이래요. 이번 렘넌트 때 그랬어요. 렘넌트는 문제 찾아가라, 렘넌트는 위기 찾아가라, 렘넌트는 갈등 찾아가 답 줘라 이러셨어요. 그 신기한 거 있죠. 우리 렘넌트 대회 딱 앞두고 20년 30년 훈련 받은 사람이 문제 왔다고 도망가 버리고, 참 신기한 거 있죠. 위기 만났다고요 대적하고요, 갈등 왔다고요 자기 주장하고요, 이러는 거 있죠. 신기하지. 메시지는 문제 찾아가고 위기 찾아가고 갈등 이 말씀 이거 이번 렘넌트 대회 때만 나온 거예요?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 아니에요. 다락방 30년 훈련 받으면서 이거 나왔던 거예요. 근데 당장 또 문제 만나니까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면서 도망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다락방은 타이타닉처럼 무너질 위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가야지. 그러면 자기는 도망가겠대요. 우리 교회는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만나니까 도망가고, 위기 만나니까요, 문제 만나니까 피해가고, 위기 만나니까 도망가고, 갈등 생기니까 막 싸우고, 자기 주장하고,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요거 딱 여러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영원한 작품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항상 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일, 사건, 현장 만났을 때는 집중하라는 거죠. 어떻게 집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집중하라 그러던가요? 세 가지 또 얘기했잖아요. 제한된 집중. 오직. 그죠? 오직을 하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유일한 거 나온단 말이에요. 선택된 집중. 그거 하면 재창조의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 원네스, 집중. 이거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오직입니다. 이건 오직. 오직을 하고 있으면 유일한 거 나와요. 이거 하고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딱 나온단 말이에요. 제 코로나 때 알고 보니까 그래요. 코로나 때 제한된 집중을 했던 거라. 왜? 오도 가도 못하니까. 코로나 동안에 한 3년 동안에 이것만 계속 했거든요. 이걸 딱 하니까 지금 코로나 풀려고 뭐든지 다 하잖아요. 뭐든지 다 하면서도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선택된 집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한된 집중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요, 코로나 풀려갖고 자기 사역 바쁘고 할 일이 바쁘고 이러니까요, 못해. 지속 안 돼요. 그리고 다 떠나가더라고요. 선택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해버리니까 이건 나와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걸 하고 있으면 나와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뭐가 되냐면 25란 시간표가 온다 그랬어요.
25라는 시간표가 어떻게 옵니까? 25는 보호자의 것이잖아요. 보호자의 것이 내게 플랫폼으로 딱 만들어진단 말씀이에요. 이 바탕이 있으니까 25의 것이 보호자의 플랫폼으로 7망대를 세우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망대 세우는 기도 속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25 하나님 나라 이거 25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내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지켜내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등록한 분들 가운데 제일 고령자가 38년생이더래요. 이현자 장로님 몇 년생이세요? 40년생. 38년생인데 그분은 앞에 못 나오시고 40년생 되시는 어르신이 두 분이 우리 등록한 분들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분이라 그러고 두 분 앞에 초청해갖고 이렇게 저기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우리 박 장로님 아예 정식 등록을 해갖고 가셔야 되겠다 싶었어요. 마침 마지막 날에 예나가 할아버지 가시라고 저 KTX 표를 끊어드려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박 장로님 올라왔어요.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날 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낮에 도착하셔가지고 우리 식사도 같이 선교사님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주변도 보고 이러고 이제 저녁 때 앉아가지고 저기도 보시면서 마치고 나와서 하신 얘기가 의자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엉덩이 아파갖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렇게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 은혜고 여기 렘넌트들 막 일어나는 걸 보니까 막 감격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앉아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기도 하지만 장로님 그 중직자 기도를 장로님의 기도를 지난주였나요? 그 지난주였나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그 지난주구나. 그 지난주였는데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 안 계시니 더 얘기하지만 뭔가가 자꾸 섞여 있어갖고 내가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번 기도는요 보니까 와 이렇게 언약을 제대로 딱 잡고 계시길래 야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되더니 이번에 이제 올라가셔서 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시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이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 눈을 굉장히 많이 여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내년에는 정식 등록을 해가지고 3박 4일 참석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내는 뭐 100세 되면 가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년도 가고 모년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100세 되시는 거지. 내년 내후년이면 100세인데 그 내년에도 2년이 있으면 100세니까 제한된 집중 하다 보면 선택된 집중 나와 이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망대가 되고요. 여정. 그러면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통되는 안테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7 이정표라 그랬죠. 이게 무엇을 해요? 그러면 이 영원한 유산이 뭐라 그랬어요? 기업은 이스라엘 강대국 5천 종족. 그게 땅끝이란 말이에요. 기업이기도 함과 동시에 땅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실 것은 뭐냐? 땅끝까지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가 땅끝이에요? 이스라엘. 이거 땅끝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이게 땅끝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신분권서 회복하는 것, 땅끝이에요. 동시에 땅인 이스라엘도 회복돼야 되죠. 복음이 시작됐던 나라. 그 다음에 237 강대국, 이 땅끝이에요. 여기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유럽,
미국, 선진국 대부분 다 복음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갔는데 전도운동 안 일어나요. 거기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5천 종족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천 종족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5천 종족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시대 온다 그러거든요. 5천 종족 시대. 이거를 유산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결론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찾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는 겁니다. 행복한 기도의 24를 누릴 수 있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그리고 우리 후대를 놓고 준비해야 되니까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그리고 남겨야 될 유산을 놓고 세 가지 뜰, 3뜰, 237 치유 서밋 3뜰의 주역으로 서라 하는 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데는 언약, 이걸 가르쳐서 C라 그러죠. 의미가 뭐냐? 이걸 봐야 돼요. V란 말이에요. 비전. 뭘 놓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영원한 작품, 보호자의 배경으로 영원한 유산,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 24 누릴 수 있는 나를 살리고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을 살리고 세상 바꾸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미지 언제 그리면 되겠어요? 항상 누리고 있다가 문제 만났을 때 집중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영혼으로 바꾸는 I,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실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뭘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문제, 위기, 갈등 피하지 말고 찾아가라는 겁니다. 왜?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내 집중,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건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셨냐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 우리는 정확한 CVDIP 이것만 그리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CVDIP로 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아까는 집중해야 될 것과 가야 될 방향을 놓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CVDIP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 2장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요. 이렇게. 그래서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금토일시대의 주역으로, 삼뜰의 주역으로 나는 뭘 찾아 누릴지를 확인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원단 메시지인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두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CVDIP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내 근본 바탕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갖춰지고 미래 흐름이 보이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답을 갖고 흐름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 속에 저희가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